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그 영혼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의 삶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 삶의 갈 길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쫓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소홀히 하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복을 누리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초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피로 샀다는 말은 자기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빌리면 구속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구속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소유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또 자기의 피로 우리를 다시 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이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또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한번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인류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다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모든 인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얼마를 택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말씀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도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인류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그의 백성들을 담아두시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이죠. 인류 가운데서 구별해서 떼어내어 하나님이 자기 소유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고 또한 구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왜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손에 들어온 당신의 소유들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는 하나님이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자기 피를 뿌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을 때는 반드시 피를 뿌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데 소용되는 그릇들을 구별할 때 그 그릇에다가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고 그 그릇들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들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를 뿌려서 자기의 소유됨을 선포했습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뿌린 것은 그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정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된 정표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의 피를 뿌려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값으로 샀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교회에 뿌렸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 정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피가 뿌려졌다는 말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가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그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고 예수님은 그에게서 자신의 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고백에 내 피가 있다. 네가 곧 내 교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참 표식은 그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핏부림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핏부림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자들은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도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고 있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들을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고백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와서 그렇기 때문에 피를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듣고 그 피를 믿어야 되고 그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고 누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으려고 하면은 피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피의 복음을 들으려면은 그 피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피를 듣는 가운데 피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에게 뿌려져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교회로 구별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통치하고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나 다 그 기관들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라는 대통령이 수반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각 사회나 어떤 기관도 다 수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교회를 통치하고 돌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을 보내사 성령의 돌보심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돌보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돌보고 통치할 때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태초에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고 말할 때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그 현장을 교회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만 단순히 모여 있었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제자들만 모여 있는 곳에 그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돌보고 그들 위해 임재하시는 곳을 성령이라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통치와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통치하십니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교회를 돌보거나 통치할 수가 없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독자를 세워서 그 감독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규정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고, 또 성령께서 감독자를 통해서 세워서 성령이 치시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령이 함께 하는 곳이라야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통치하고 돌보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교회를 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친다라는 말은 feed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교회를 먹인다는 뜻입니다. 양떼들을 먹인다는 것이 교회를 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감독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양떼들을 먹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감독자는 오늘로 말하면 설교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영어의 번역에 보면 셰퍼드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 양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를 양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감독자를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을 세워서, 설교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먹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성도들을 지배하고 돌보고 통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모든 권한을 감독자, 목자에게 다 맡겨놓고 그가 임의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통치해 나가는데 목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통치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목자가 동역해서 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먹이는 양식이 무엇일까? 그 먹이는 양식, 양떼들을 먹이는, 감독자들이 먹이는 그 양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그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자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도록 감독자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지요. 구속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목자, 설교자가 양떼들에게 전해주면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먹여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그 말씀으로 유지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얻어서 그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신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먹여 주셔야만 성도들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그 신령한 양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반드시 성령으로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이 입에 들어간다고 해서 먹는 것은 아니죠. 음식이 입에 들어갈 때 우리 입에서 또 위장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그 음식을 맛을 알게 하고 그 음식을 소화시켜서 그것이 내 몸속에 영양분이 되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 혀와 위장에서 소화액이 나오지 않아서 음식만 들어간다면 아무 맛도 모를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 복음을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 말씀에 증거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말씀을 좋아할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을 먹이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사명을 다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들려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의 맛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쳤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로 올 때도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운반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취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피가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고 성령의 통치와 돌보심으로 존속해 나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교회를 주셨습니다.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 기대해야 할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비전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올 한 해 동안에 이 피로 사시고 성령으로 세워주시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